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네요. 꽃도 피고 싹도 납니다. 생명이 약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생명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생물이란 이 단어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이 생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생령이란 말도 생명이란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이란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생명이란 말은 두 글자가 합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그 말이고 하나는 목숨 생명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이란 단어는 살아있는 목숨,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생명체지만 동물과 우리는 근원이 다릅니다. 동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창세기는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금도 이 생명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생명은 저절로 생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만 온다. 이렇게 논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인 것 같으세요? 저절로 생긴 것이다. 아니면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온다. 과학자들이 생명이 저절로 생긴 걸 본 적이 있을까요? 과학이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지만 끝까지 올라가면요, 과학도 믿음이에요. 자기 신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주는 최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금도 과학자들이 논쟁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인정합니다. 태초에 우주에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빅뱅 그렇게 말하죠. 과학자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과학자는 과학적 생각을 믿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신비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식물이 그리고 동물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지 너무 신비로워요. 그리고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또 생명이 됩니다.
사람이 돼요. 인간의 생명도 신비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 몸을 가지고 살고 있죠. 내 몸 중에 내가 만든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대충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시편 139편 12절, 14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이 인간의 정신, 육체 이걸 만든 게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비하다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가보면 인간의 몸이 얼마나 복잡한지 병원 갈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못 느끼세요? 이거 빨리 고쳐야 할 텐데 그 생각만 하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의사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모든 환자를 고쳐줍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잘하시네. 안과 선생님 만나야 돼요. 근데 심장이 안 좋습니다. 심장 전문으로 가야 돼요. 술, 담배 많이 해서 간이 망가지면 또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간 전문으로 공부하셔서 또 의사 선생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인간의 장기 하나하나를 의사 선생님이 전문의가 다루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비하고. 하나도 내가 만든 게 없어요. 아니, 솔직히 내가 내 몸을 만들 수 있다면 누가 쇼다리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대머리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콩을 그렇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눈을 가만 놔두겠냐고. 하기야 자기도 못 참아서 의사 선생님 쫓아가서 좀 고쳐주세요 하긴 하는데, 인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잡고 살지만 너무너무 신비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이제 복제하잖아요. 그렇지만 생명 자체를 못 만듭니다. 불 한 폭에도 인간을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이 그 정도는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 몸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셨으면 그 만드신 뜻대로 살아야 돼요.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고장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기계들, 가전제품 많죠?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명품 고장나면 쓰레기예요. 아무 기능을 못합니다. 속이 상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해서 마귀나 죄의 도구가 되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인간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처음에 인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애를 낳았어요. 자기를 닮은 애를 낳았으니까 아담의 형상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니죠? 세 번째 이제 이런 단어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는 죄악에 물드는 썩어져가는 인간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너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은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생명이 저주받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아름다운 생명이 저주받고 죽는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너 죽어서는 안 돼.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아담은 불순종합니다. 죽어요. 비극입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담이 죽은 게. 너무너무 오래전 일이죠. 세상 말로 표현할까요?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근데 정말로 지난 일일까요? 아담의 죽음은 아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이 다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끝난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요. 이 말씀을 아시면 목사님 어려서 죽었는데 지옥 갈까요? 뭐 몇 달 안 살다 죽었는데 그래도 지옥 갈까요? 5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나지만 죽음을 안고 태어난 생명들이에요. 왜? 결국은 죽거든요. 중국의 맹자 또 순자 이런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논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악하다. 성악설입니다. 아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성선설. 그런 논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본래 악합니까? 아니면 본래 선합니까? 제가 질문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쟁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신앙도요 잘 모르면서 밤새껏 둘이 붙으면 결론이 잘 안 납니다. 저는 바둑 두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한 9급인가 두는데 이 얘기 듣고 나 한참 웃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9급이라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 9급끼리 붙어도 날새. 무슨 9단만 붙어서 난리친 게 아니고 9급끼리 붙어도 날샌다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논쟁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계획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죠. 제가 아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참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이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이미 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했지만 남의 여자 데려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울면서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해서 내가 죄 중에 출생해서 나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너무 선하고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죄로 저주받고 죽는 거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비극입니다. 또
이 생명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니까 알고 있지만 교회도 관심도 없고 예수님도 관심도 없고 성경책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인가 거기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복음을 듣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죽은 생명도 그러나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다시 사는 길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은 인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은 영생을 얻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를 닦거나 선행을 하거나 깨끗하게 살고자 하거나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에 구원에 이르는 도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셔야 돼.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도 깨우침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건 누가 살리느냐? 영이 살리는데 이 영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풀어줍니다. 그 뒤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말씀이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말씀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이 설교가 신령하고 영적이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 말씀은 그냥 말씀만 할 뿐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 보면 영적인 설교가 어떤 설교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설교예요. 영을 살리는 설교입니다. 무슨 신령한 세계를 보고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 그게 영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대로 예수님 말씀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 말이 설교가 바로 영을 살리는 설교죠. 다른 말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 들어야 생명이 사는구나. 기억나세요? 제가 차근차근 몇 구절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까요? 영생 얻는 말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이 말씀들 하면 내가 영생 얻는구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영생 얻는구나. 그러면 이 믿은 이 말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 일이 벌어지는가는 요한복음 3장 5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믿는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 물은 뭐냐? 세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한 겁니다. 어떤 무지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도 있어요. 물 세례는 필요 없습니다.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물 세례에 은총이 없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줄 때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어요. 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게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회개에서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세례 요한이 세례 안 줍니다. 회개 안 했는데 회개해야 죄 사함 받잖아요. 죄 사함을 받아야 세례 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회개 없는 물 세례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받아도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그걸 꼭 확인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내 죄를 용서하신 걸 믿습니까? 확인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 나온 그 성도 중에 나한테 목사님 나 세례 한 번 더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제가 소개했죠. 너 군대에서 받았다며. 네,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해보니까요, 내가 군대에서 받은 게요, 지금 보니까 허당이네요. 난 회개도 안 했어요. 그냥 빗자루로 쭉 물 뿌려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아니, 수천 명 모이는데 언제 목사가 그 며칠 걸리죠, 세례 주려면. 빗자루 해가 썰어서 한번 쭉 뿌리면 싹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목사님, 내가 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사함 받는 거 알았습니다. 이제 나한테 세례 주세요. 그래? 그럼 넌 받아야 돼. 2번 받은 사람도 있는데, 아들 내가 칭찬했어요. 너 잘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고 있거든요. 자, 이제 물과 이제 뜻을 알겠죠? 이 물,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줍니다. 속된 말로 맨입으로 안 돼요. 죄사함, 회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물세례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그 살리는 영의 말씀이 예수인 게 있고, 그 살리는 영이 또한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 영생을 주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직접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똑같이 말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종교를 만든 사람이 많이 있지만 감히 자기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말 못해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인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식 때문에 그런 거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이 말씀 꼭 지켜라.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합니다. 요단강 앞에 모압 땅에서 뭐라고 설교하느냐? 신명기 32장 46절 이하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씀,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말 거기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죽지 않고 사는 길을 말씀해 준 것처럼 모세도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야 너희가 멸망치 않고 그 땅에서 장구할 것이다.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역시 아담의 후손이에요. 말 안 들어요. 가나안 땅에 조금 살다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모세가 말했죠. 이거 헛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듣는 이 모든 거 인간의 말도 아니에요. 헛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모하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정말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 한 몇 사람들을 그 짧은 얘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어느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그래,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야. 주일 예배 때 말씀 중에서 기도하는 말씀이 내게 강렬히 다가왔는데 끝까지 내가 기도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살았어. 보세요. 말씀 받잖아요. 끝까지 지키고 나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야고보서 5장 11절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시험과 고난 당했을 때 이 말씀대로만 하고 지냈더니 그 어려운 시험에서 이기고 이제는 내가 반석에 서 있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소개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 은혜 받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허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구두 만들고 못 배우고 그런 천하게 살았던 무디 나중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세워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시카고에 무디 성경학국이 있는데 히브리 헬라어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최고의 학교가 하나 세워졌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나중에 성경을 사랑했는지 자기 성경책에다 읽고 은혜 받으면 이런 걸 표시해 놓은 걸 나중에 이제 발견했어요. 무디 성경책에. TNP. 그 약자가 성경에 여러 군데 계속 무디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뭔가? TNP. T는요, tested. 시험했다는 단어고, P는 proved. 검증했다는 단어입니다. 왜 이걸 표시했냐면, 무디가. 내가 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시험하고 살아봤더니 proved.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tested and proved. 내가 이 말씀이 그대로 된가 시험해보고 살아봤더니 proved.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런 은총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은총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하나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proved. 증명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 보세요. 모세가 말하죠. 이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부른 겁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그 뒤에 가사가 또
마음에 들죠?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아무리 제가 여러분 많이 가르쳐도 금방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금방 까먹고. 오히려 주일학교 애들이 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장난치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명확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안에 숨겨둔 개인 금고 속에 현금이 그 사람 생명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돈을 모으려고 생명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품 아파트, 고급 자동차가 자기 생명일 수 있어요. 그거 사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생명을 거기다 바쳤었겠습니까? 땅의 생명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생명이에요.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생명이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성경책이 말하는 큰 주제가 뭔가 다시 한번 요약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생명의 기원, 생명의 창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의 기원,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말해요. 두 번째, 성경은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죽음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은 인간의 구원, 인간의 영생, 인간의 부활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복된 책입니까? 오늘 제가 설교 이끌어온 거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까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름다운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은 생명을 예수님이 살리려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보세요. 이게 오늘 설교 요약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이렇게 생명이 사는 말씀을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파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실 불가사의한 인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 현장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귀신이 쫓겨난 것도 보고 바다가 잔잔한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 믿을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팔아먹었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요, 다른 목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른 목적으로 앉아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예배당에 나온 목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은혜를 입는 거. 그래서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데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하고 그런 목적만 많이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구원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다른 제자는 가끔 예수님 따라가는데 오늘 바빠서 못 가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가룟 유다는 제가 보기에 한 번도 빠지 않았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직분이 뭡니까? 아시네. 회계예요. 재정부장이에요. 재정부장이 따라다녀야 그날 점심이라도 예수님 사드리지. 돈 맡은 사람이라고 하죠. 가룟 유다. 다른 제자는 몰라도 가룟 유다는 주님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요. 가야 돼요 또.
그래야 예수님이 식사도 하고 뭐 제자들도 먹고 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벌써 따라다니지만 믿지 않구나. 나를 팔겠구나. 너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겠어요. 제가 이 설교 딱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다 믿지 않는다. 여기 딱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이 아주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딱 맞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봤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믿음은 복된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직분도 맡고 계신 여러분, 옛날에 믿음 가졌습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10년 전에 왔으면요, 여기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아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30년 전에 왔으면 끝났어요. 정말 주님이 하루라도 늦게 와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다가 그냥 쭉 자면 안 된다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 한번 하고 또 자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쯤 설교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내 영혼은 다시 살아났어. 나는 영생 얻는 사람이야. 확실합니까? 자, 분명히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아니면 영생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까? 다행히 없으니까. 지금 마스크 써서 내가 모르겠어 지금. 말해도 안 들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 저는 약간 설교 준비해서 감을 잡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 듣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명의 탄생, 생명의 죽음, 생명의 구원.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시죠? 코로나19로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다 흔들어가지고 쭉정이는 다 내보내고 있어요. 알곡만 다 하나님이 곳간에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한 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쭉정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쭉정이 이렇게 캐치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달라고 그래서 해봤어요. 어머님이 하면 알곡으로 안으로 들어오고 쭉쭉이 날아가는데 내가 하니까 다 나가는 거야, 같이.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술이더라고요. 어머님이 하면 콩도 안으로 쭉 들어오고 뚜껑이는 바람에 싹 날아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신비하다. 어머님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뭐 기술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면 실수하지요. 알곡과 쭉정이는 우리가 못 가릅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거기 알곡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분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심판단에 그걸 결정할 겁니다. 제가 공익 광고 마스크에 대한 그 광고를 그때 본 적이 있어요. 병상에서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사람 보여주면서 좀 소름 끼치지만 이렇게 말해요.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남이 씌워줄 땐 이미 늦습니다. 남이 씌워줄 때는 방역 마스크가 아니죠. 무슨 마스크일까요? 그러고 아시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방역 마스크를 써야 남이 씌워주는 마스크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공익 광고 를 보면서 저는 목사라 그런지 뭘 봐도 나는 꼭 복음과 연관시켜 떠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영적 마스크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딱 있으니까 예수님 다 막아주는 거예요. 내 저주, 내 죽음, 내 고통, 내 질병, 예수님 다 막아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설교하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적 마스크.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해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사모하시고 마음에 품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벌써 또 3월 첫 주가 됐어요. 언제 2달 지나갔어요.
오늘 매월 첫 주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 1분 동안 주님, 내가 주님 말씀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주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거룩한 생명, 우리 하나님은 죽지 말고 영생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또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